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6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출발합니다. 선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지 않는 하나님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살짝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참사 같은 일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혹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실까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십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틀린 대답일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대치되는 세계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직 유예된 상태입니다. 일부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결과물이지만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아 펼쳐진 일들입니다. 하여 예언자들 또한 시편의 기자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계 가운데 완전히 개입하시길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계를 가득 채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찾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강청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따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던진 말의 일부입니다. 그가 믿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며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며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믿습니다.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는 한 쌍의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만물이 질서대로 돌아가는 광경을 가지고서 정의와 공의라고 명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 그는 욥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인하여 만약 욥이 현재 겪고 있는 저주에 합당한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욥의 자녀 이야기를 언급하지요. 즉 아마도 이 빌닷이 보기에는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심판당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여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맹신하고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즉 자녀를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현 시점의 일은 미약해 보이지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후일 너의 삶은 장대해지리라. 빌닷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도 맹신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빌닷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맹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주변에서 왕왕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있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평정심 가득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세계에 만연한 고통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또한 나름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싸맬 것이며 나름의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맹신 때문입니다. 하여 그들은 세계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애써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언젠가는 보상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들은 온 세상에서 달관한 이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지나치게 맹신하여 세계에 만연한 고통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보고도 함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런 맹신하는 이들의 대척점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며 세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따른 계획과 섭리가 있다며 다 기다려보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리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이 온 세계에 완전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통을 겪는 이 곁에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세상의 고통을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맹신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소망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닷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과 법칙의 눈으로 욥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욥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재판관이 되어 자신이 아는 신앙의 얄팍한 언어로 욥의 인생을 난도질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류의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지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율법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여 그들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만물의 창조자 예수님의 말과 행위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마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는 살리는 능력이 없다고 진단하지요.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능 외에는 실제 사람을 살릴 수 없었다고 조소합니다.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복음은, 영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왕왕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을 만납니다. 고통은 항상 다른 고통들과 함께 찾아오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정신세계는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3자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바깥에서 얄팍한 신앙의 언어로 우리의 고통을 해설하고 심판하는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을 가중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이 겪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울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아무 말 없이 함께 견뎌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3자가 되어 심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말들 속에서 사탄의 잠소와 비웃음의 단면을 보곤 합니다. 한편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우리 곁에 와서 함께 울어주고 도닥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의 존재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울어가는 그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그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펼쳐지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변에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함께 분노하십시오. 함께 울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겪는 이들이 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얄팍한 신앙언어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의 곁에 가서 그의 어깨를 도닥여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와 함께 고통의 늪을 함께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있어주는 우리의 모임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건들마다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동신교회를 위하여서 동신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교회 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에게 섣부른 조언을 건네기보다 함께 분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울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등을 토닥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고통의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그의 곁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강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기도합니다. 동신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높임받아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의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학교로 교사로 섬기시는, 그리고 교육자로 섬기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장성하여 줄 수 있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